연예인 걱정은 하는 게 아니라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즐겨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세상 만사 다 걱정해도 연예인은 걱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연예인이 아무리 고난으로 힘들어 해도, 그리고 울고불고 해도 먹고 사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연예인이 흘리는 눈물에 쓸데없이 마음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같이 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은 그래도 죽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살만 하니까 네 일이나 신경 써! 이런 의미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 말이 맞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만약 돈이라면 이 말이 충분히 일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돈이 전부일까요? 돈이 우리 일생의 목표입니까? 돈이 정말 우리의 괴로움을 달래주고 돈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까? 만약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기업의 간부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괴로워하면서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명예와 돈을 가진 연예인들이, 공인들이 자살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들 중에 90% 이상은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요. 가정이 파괴되고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살인하는 일들이 세계적으로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직접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더라도 세계적으로 많은 돈과 명예, 권력을 얻은 자들이 이것에 만족하지 못하여 결국 자살하거나 불행한 삶을 사는 이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들의 삶을 반면교사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는 후대 민족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인물입니다. 영웅입니다. 그리고 신화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탑스타 연예인을 바라보면 그저 흠이 없이 빛이 나는 존재, 세상 모든 걸 가진 존재, 정말 아무 근심 걱정이 없을 것만 같은 존재, 아니 근심 걱정이 그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그의 인생. 우리가 톱스타를 이렇게 바라보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엘리야를 이렇게 바라봤을 겁니다. 엘리야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도 탑 클래스에 속하는 예언자입니다. 능력도 많았고 이룬 업적도 꽤 많았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져서 서로 으르렁대던 냉전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10지파는 북이스라엘을 이루었고 남은 지파 유다, 베냐민, 이 두 지파는요 남유다를 이루어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지파 간의 전쟁도 있었지만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도 함께 있었던 긴장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아합은 페니키아의 두로 그리고 시돈과 아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이 페니키아의 두로 시돈과 긴밀한 동맹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은요, 이 두로의 왕 옛 바알의 딸인 이세벨, 아시죠? 이세벨과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이 이세벨은요, 이세벨이요 왕비가 된 후에 이스라엘의 바알 종교를 적극적으로 들여와서 남자 신인 바알과 여자 신인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숫자는 무려, 여러분들 익숙한 숫자죠?
850명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이 850명은요,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북이스라엘 전역에 바알 종교를 퍼뜨리고 다녔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바알 제사장들은 농사의 신 바알을 열심히 복음 증거했어요. 열심히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 아니야. 속았어. 광야에서는 그럭저럭 우연찮게 인도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산악지대, 이 농경사회에는 안 어울린다. 여기서는 바알을 섬겨야 해. 비는 바알신이 주는 거야. 햇빛도 바알신이 주는 거야. 바람도 이슬도 바알신이 내리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 바알을 섬겨야 해.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들어와서. 그때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왕과 백성들에게 보낸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세상 문화를 따르지 않고 우직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 하나님께 능력을 많이 부여받은 사람, 탑 클래스, 슈퍼스타, 그가 바로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담대하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이 농경사회, 이 산악지대에 바알이 비를 내려준다고? 햇빛도 바알이 주는 거라고? 바람과 이슬도 바알이 내리는 거라고? 웃기지 마.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가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세벨이 세운 850명의 바알 제사장들을 하나님의 불로 다 태워 죽였습니다. 이후에 하늘의 날씨를 다스려 비가 오게 했습니다. 모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것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엘리야를 통해 입증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엘리야의 업적은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보세요. 같은 민족이 서로 원수가 되어 남북으로 갈라져 최악의 상황이 이때에 엘리야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엘리야는 탑클래스, 슈퍼스타, 히어로, 전설적인 인물, 이게 바로 엘리야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현재 즐겨 쓰는 말을 유대인들에게 적용해 보면 이런 걸 거예요. 세상 만사 다 걱정해도 엘리야는 걱정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엘리야는 죽은 자도 살려내고 날씨도 다스리고 하늘에 불을 내려 원수들을 불태워 죽이고 또 음식도 무한대로 나오게 하는 능력자니까 그 무엇이 엘리야의 삶을 가로막을 수 있을까? 그 무엇이 엘리야를 근심시킬 수 있을까? 전혀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의문이 들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세벨이 세운 바알의 제사장 850명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소식이 이세벨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이세벨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섬기는 바알신 아세라 신이 이번 일로 엘리야 너를 응징하고 나도 너에게 대갚아 주겠다. 내일 이맘때까지 너도 그 예언자들의 하나처럼 반드시 죽을 것이다. 각오의 엘리야. 사태가 심각하게 돌아간 것을 감지한 엘리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유다 남쪽 끝 브엘세베까지 필사적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긴장의 연속인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엘리야는 그 누구보다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이에요. 능력, 기적을 나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여자의 협박에 겁을 먹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서 깊이 있게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성경에 수많은 주석이 있습니다. 많은 훌륭한 해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한번 고민해 봤어요. 엘리야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그토록 담대했던 엘리야가 왜 그랬을까? 이렇게 묵상하던 중에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찾아봤습니다. 그 찾아본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는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성정이 무엇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성질과 심정 또는 타고난 본성, 이게 성정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엘리야가 탑클래스의 선지자, 히어로와 같은 기적, 이 능력의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성질과 심정, 타고난 본성이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남북이 갈라져 서로 으르렁거리는 긴장감의 삶 속에서 엘리야는 태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도 역시 우리처럼 이 전쟁의 삶 속에서 긴장하고 두려워 떨었다는 거예요. 베스트셀러인 미움받을 용기, 다들 읽어보셨죠? 이 책에서 용기를 무엇이라 정의했습니까?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아는 것, 알고 그것을 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용기라고 정의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으로서 두려웠을 거예요.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기도하고 나서 아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지금이라도 관두고 도망갈까? 조용히 처박혀서 살아갈까? 왜 사서 이 고생이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속으로는 자신과 수많은 싸움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두려움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부여받은 사명, 이 사명이 있는 것을 알았기에 엘리야는 그것을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말이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아는 채 말이에요. 그 밖에 엘리야가 보인 수많은 기적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아무런 요동 없이, 아무런 의심과 두려움 없이 기적을 나타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 엘리야는 끊임없는 자신의 두려움을 안고서 동시에 이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역을 실행으로 옮긴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가수들이 무대 위에 올라서서 노래 한 곡을 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 연습하는 줄 아십니까? 기나긴 그 과정 속에서, 연습의 과정 속에서 가수들은 멘탈이 나갈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제가 성도님들 앞에서 이 설교 한 편을 가지고 20에서 25분짜리 설교 한 편을 가지고 강단 위에 올라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말씀 묵상과 또 이 내용이 과연 내 뜻인가,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면서 수정하고 삭제하고 삽입하고, 이런 과정, 이런 싸움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도님들은 그저 편하게 들으면서
오늘 말씀 좋았어. 은혜 받았어. 오늘은 별로야. 그냥 쉽게 판단해버리잖아요. 특송팀들이, 우리 교회 NCP 특송팀이 있습니다. 특송팀들이 찬양 한 곡을 택하기 위해 얼마나 여러 가지의 많은 찬양, 또 한 곡을 얼마나 무한반복하면서 듣고 또 고민하는 줄 아십니까? 택한 그 곡을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서 부를 때 얼마나 긴장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이 노력과 고통을 모른다는 겁니다. 오늘은 선곡 잘했네. 굿! 오늘은 선곡 실패야. 아니, 곡은 좋았어. 하지만 삑살이 났으니까 별로야. 쉽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렸냐? 엘리야가 사람들 앞에서 보인 능력 행한 이 기적의 사역들이 바로 이와 같았을 거라는 거예요. 단 한 번의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 그는 치열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고충을 겪었을 거라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져 서로 으르렁대는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엄청난 고충을 겪었을 겁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수많은 기적을 행했고 우리 눈엔 엘리야가 그저 탑클래스 선지자, 슈퍼스타, 히어로처럼 보였을 테지만 실상 엘리야의 멘탈은 걸레짝처럼 너덜너덜해졌을 거라는 거죠. 그런 타이밍에 여자의 한마디 협박에 너덜너덜해진 엘리야의 멘탈은 톡 와르르르 무너졌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엘리야의 이런 행동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아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정죄와 비판이 아닌 그동안 여기까지 힘겹게 쌓아준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인물이구나. 박수와 격려를 보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히려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죠? 외모를 얼굴이 잘났느냐 못났느냐의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 겉상태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엘리야의 너덜너덜해진 멘탈, 마음, 생명의 근원이 출발하는 그 중심, 마음, 지쳐서 이제는 그만 다 포기하고 싶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상대방의 중심을 헤아리려 하는가? 다시요? 강조합니다. 나는 과연 상대방의 중심을 헤아리려 하는가? 누군가가 저를 험담한다고 합니다. 뒤에서 수군대며 저를 욕한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그리고 당장 그 사람을 찾아가서 시원하게 욕을 날립니다. 그 사람은 저의 분노 때문에 상처를 입고 김 목사 때문에 실족해서 이 교회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저는 사탄에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의도는 단순히 제가 미워서 험담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김 목사를 위해 선한 말을 한 것인데 소문이 와전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NCP 찬양 단장입니다. 찬양을 인도하면서 손을 들라고 외쳤습니다. 한 성도가 유독 손을 들지 않습니다. 모두가 손을 들고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며 찬양하는데 유독 한 성도만 표정이 무뚝뚝하고 반응도 없습니다. 몇 차례 지속되자 한 달, 두 달, 세 달 지켜봤습니다. 벼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성도를 마음속으로 정죄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리고 설교 시간에 이름만 안 박혔을 뿐이지 그 성도를 겨냥한 저주의 말씀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는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손을 올릴 힘도 없을 만큼의 말기암 환자였다는 것을요. 입술을 벌리지 못하고 얼굴 근육을 움직일 수 없을 만큼의 온몸 전체에 암이 퍼진 말기암 환자였다는 것을요. 그 성도는 예배가 끝나고 집에 가서 일기장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다른 성도와 같이 손을 들고 웃으며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오늘 홍대 세교에서 김환성 목사가 찬양 인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뻤습니다. 찬양을 통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저는 그 성도의 외모를 봤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 이제부터는 저희 말씀이 들리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리지 않고 누구지? 대체 누구지? 여러분께 말씀드린 이 이야기들은요, 전부 사실이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낸 예화일 뿐입니다. 자, 성도님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둘러보세요. 엘리야와 같은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엘리야 같은 자들을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어처구니 없습니까? 어이없습니까? 황당합니까? 왜? 엘리야 같은 자들을 보니까 화가 납니까? 입이 근질근질합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말씀을 인용해서 다 퍼붓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 엘리야 같은 자들 발견해서 뒤에서 수근수근 됐습니까? 이간질했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엘리야는 자살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세벨에게 찾아가 목숨을 구걸하고 그녀가 섬기는 바알신을 숭배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을 살피고 헤아렸다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어 지친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셨습니다. 실컷 먹고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대접하셨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기력을 회복하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엘리야를 만나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너덜너덜해진 자신의 멘탈의 상태를 하나님께 반복해서 털어놨습니다. 그러자 거센 폭풍이 산들을 가르고 바위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고자 합니다. 멘탈이 털려 우울증 환자가 돼버린 엘리야를 꾸짖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지나가고 불이 일어났으나 역시 하나님은 바람처럼 지진처럼 화려한 불처럼 맹렬한 불처럼 호통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요라는 것들이 다 지나간 뒤에 세미한 소리, 제가 이걸 쉬운 말로 번역할게요. 마지막에 부드럽고 고요한 속삭임이 엘리야의 귓가에 들려왔다는 겁니다. 부드럽고 고요한 그 속삭임의 내용이 무엇이었죠? 멘탈이 탈탈 털려 우울증 환자가 돼버린 엘리야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는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비록 너가 지금 병상에 누워있지만 하나님은 너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어. 너가 이 병상에 누워있는 것은 그 누구의 탓도 아니야. 그러니 절망하지 마. 비록 너의 학력이 보잘것없고 집안 환경이 열악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너를 통해 놀라운 비전 계획을 가지고 계셔. 그러니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봐. 비록 너가 공황장애, 우울증으로 힘겨운 하루를 보내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너를 통해 여전히 비전을 제시하고 계셔. 너가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에겐 그리 중요치 않아.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실 거야. 그러니 힘내고 하나님을 붙들어. 이것이 우울증 환자 엘리야를 대한 하나님의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의 자세,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 무기력해진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기자 엘리야는 다시 회복했습니다.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붙들려 다시 새롭게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영적인 사랑의 통찰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볼 수 있는 이 사랑의 통찰력, 이 사랑의 통찰력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의 언어는 바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 바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살립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람을 살립니다. 건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도 엘리야처럼 연약하여 쓰러진 자들이 많습니다. 어처구니 없게요. 황당하게요. 말씀을 감히하여 권면한답시고 그들에게 호통치겠습니까? 말씀으로 난도질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의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할 때, 예수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이죠. 너희 안에 무슨 마음을 품어라?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아멘. 예수의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위로할 때 그들이 비로소 엘리야처럼 다시금 회복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죠? 두려워 말라. 이 찬양에 담긴 가사가 여러분의 언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쓰러진 자들을 일으키고 위로하고 회복하는 언어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